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음이 안 돌아가시죠? 8절부터는 계속 그런 발음 안 돌아가는 사람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벽을 다 끝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성벽 다 완성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문 달고까지가 성벽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죠? 지켜야죠. 지키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가면 외부 골조가 완성된 거지 내부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살림살이 채워 넣는 것처럼 이제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이 났고 성문까지 다 달았습니다. 이제 무슨 문제냐면 이 성벽으로 누가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보초 세우는 일이 남아 있어요. 자,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은 굉장히 크게 성벽을 갖다가 지어놨는데 이 성벽에 보초설 사람이 없어요. 보초설 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벽이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불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면서 적들이 계속해서 여기가 공격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살다가는 노략질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자기 고향 찾아서 갔어요. 다 시골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공사한다고 하니까 그 시골에서 다 나와가지고 공사를 같이 동역을 했다고 3장의 소리를 봤습니다. 자,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요? 네, 다시 컴백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지어놓은 성벽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었습니다. 자, 이거 지어놓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갈 거냐? 그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의 이제 제가 그 제목을 10번으로 삼아서 지어봤습니다. 10번 같이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말이 좀 멋있지 않나요? 네. 2월 28일, 3월 1일 날 있는 교사 캠프의 주제가 이제 동행인데 그 가치의 가치, 함께 하는 것의 그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택한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만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다 남기지 아니했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뭐 하지 못할 때였습니까?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6장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이 건축되면 뭐까지 달았어요? 문짝을 달았습니다. 자, 문짝 마지막 이 성문 10개가 있었는데 마지막 문짝을 딱 달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마지막 이 문짝을 다는 순간에 다 왔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다 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끝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박수 치고 야 끝났다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52일 만에 끝냈잖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 성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성문이 불타버려 가지고 적들이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는데 야 이제 드디어 끝났다. 온 백성이 다 달려들어서 이랬잖아요. 그래도 그 기쁨이 더 큰 겁니다. 마지막 문짝을 딱 달았을 때에 그들의 그 환호, 그 기쁨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엔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엔드가 아니고 뭡니까? 또 다른 엔드가 있죠. 끝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언제가 끝납니까? 주님 나라 가셔야 끝납니다. 일찍 소망을 버리십시오. 신앙생활의 끝은 내 삶의 사역의 끝은 언제 끝납니까? 그분한테 가야 끝납니다. 물론 쉼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도 문짝을 달고 굉장히 기쁜 가운데서 그들도 쉼을 누렸을 것입니다. 마치 고3 수능 끝나고 대학 취직시험 끝나고 그 나머지 동안에 며칠 몇 주간의 그 삶이 정말 편안하고 기뻤던 이제 큰 일을 해내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쉼을 누릴 수 있듯이 이들도 문짝을 달고 그들은 환호성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거에 빠져 있으면, 그거에 도취되어져 있으면 그런 새로운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여기에서 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지키는 일을 하는데요. 그는 먼저 3명의 역할을 세우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누구를 세웁니까? 문지기.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세 번째 레위 사람들. 자, 어디까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문지기까지 이해 가시죠? 성문을 지켜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해가 가십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내가 느헤미야라면 문지기 세운 다음에 누구를 세우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초소병들을 세웠을 것 같아요. 성벽에서 지키는 사람들. 초소에서 이제 그 흔히 조선시대 역사 보면 창 들고 딱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또는 성 누에서 이렇게 망 보는 사람들을 세운다든지. 그런데 제일 먼저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세웁니까? 레위인들을 세워요.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은 이해 가십니까? 이게 성벽 공사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것도 별로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성벽 공사와 관련되어 있다면.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문짝까지 다 단 이후에 그가 3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지기를 그가 세우는데요. 뭐 잘 아시듯이 문 앞에서 사람들의 통행증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간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또 적군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문을 닫아서 적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자, 거대한 성,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을 공격하기 위한 이 전쟁에서 제일 쉽게 이 성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문을 부수는 거죠. 성벽보다 문이 부수기 쉽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군사가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쉽지만은 않죠.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중국의 저 만리장성이 건축되고 저거 만리장성 함락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4번 정도 함락이 됐답니다. 어떻게 함락이 됐을까요? 4번이. 네, 문지기를 매수해서 함락이 됐답니다. 이 적들이 뚫어도 안 되니까 문지기한테 뇌물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문 열도록 시켜서 이 성이 함락이 된다고 합니다. 문지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는 늘 첩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서는 늘 이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교회도 역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데서 이 문지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지기 역할이 뭐냐? 성도를 영접하는 그 일 같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옵니까?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나 오는 것과 아무나 오는 것.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들이 오직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들어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이곳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자주 빠집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답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서도 할 일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섞여 사는 그 인종들이 무엇을 품습니까?
탐욕을 품습니다.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울며 불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들어와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거듭난 척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문지기는 누구나 와야 하지만 아무나 그 가운데 영접되어지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듭난 사람들만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는 계속적인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세웠던 그 사람은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무슨 노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노래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레위인들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세웠던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앉기 전에 늘 먼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기 전에 먼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의 사역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그 가치를 알아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봉사하시고, 왜 교사하시고, 왜 교회 안에서 청소도 하시고, 왜 그런 섬김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일로 느껴지십니까?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신호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하고 있는 일들이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섬겨야 되지? 하는 어떤 그런 불평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나아갈 그 자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밑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사역할 때 흥겨우십니까? 즐거우세요? 아니세요? 막 죽을 맛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부담과 사람들의 눈치와 때로는 내 체면과 그냥 맡겨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내 신호, 나에게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회복되어질 것은 레위인들의 그런 사역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역이 회복되어질 때 또한 우리의 사역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도들과의 사이가 또 어려운 꼬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요일날 가정생활 세미나를 하는데 언제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언제 형제님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시는지 아세요? 자매님들이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자매님들이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 형제님들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럼 형제님들은 언제 자매님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맛있는 거 줄 때요? 물론 그때도 사랑스럽게 하긴 한데 뿌리가 그러진 않아요. 언제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내가 주님한테 가까워졌을 때, 주님과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할 때 밉게 보이던 저 행동도 내가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한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또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자꾸 내 안에 짐이 되고 눌림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할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일 앞에 주님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매일 예배의 고백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그 시간이 매주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내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웠던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벽 공사를 했던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역시 세상에 많은 바쁜 사역,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내가 왜 하루 8시간도 모자라서 10시간, 11시간까지 왜 직장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 삶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내 사회생활의 그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 위한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질 때 이 성벽이 건축되고 완성이 된 이후에 이것이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새 역할을 세운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여기에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잖아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는데 자기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는 두 사람의 동역자를 세웁니다. 하나는 자신의 아우 하나니였고 또 하나는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자, 하나니 아우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여러 동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가 친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됐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아마 안 될 거죠. 친인척 배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친척이라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중용을 해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맞나요? 능력도 없는데 친척이기 때문에 중용을 했다. 커다란 문제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배제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친척이란 이유만으로 여기에서 역할을 제해버린다는 것, 이것은 그 공동체에 커다란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나와 무슨 관계냐가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사람이었냐?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왔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형편을 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니가 누구냐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에서 어디로 데려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느헤미야의 판단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 형편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가 찾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에서 정말 편하게 살고 있는 형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거꾸로 가네요. 두 번째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영문의 관원이었습니다. 영문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통과하는 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영문 가운데 하나의 관원이었으면 큰 직책인가요? 수많은 문들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관리였습니다. 그것은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직책은 아닌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파격 인사를 합니다.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고위층으로 그가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냐가 하급 관리였다가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었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느헤미야가 50여일간 그 사역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냐는 굉장히 충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뭐 충성되었겠지만 그 하나냐의 충성됨은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무리 중에서 아주 출중할 정도로 그의 충성됨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급 관리였지만 이런 중책을 맡길 수 있는, 신약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뭘 하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급 관리였고 영문의 관원이었지만 그가 그 일에 충성됨을 보였을 때 그를 예루살렘의 반절을 다스리는 이런 관리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경외한다는 얘기는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복습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빨간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압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도 막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그가 회개하기를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과연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남을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비방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인데, 만약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표현하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의 제일 우선 조건은 바로 이 항목입니다.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 근데 이 하나냐는 이러한 것들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적이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이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이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울 때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웁니까? 상대적인 기준으로 세웁니까? 성경에서는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감독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그들이 가운데에서 충성됨이 더 나은 사람,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이들 가운데서 세웁니다. 역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아무 외부 인사가 더 적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적합한 사람이 바로 하나냐라는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니도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더 포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척들 할 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를 어떠한 사람을 세웠느냐를 통해서 하나니도 그와 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역할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첫 번째 문지기 역할이 주어지고 다음에 파수꾼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자, 문지기에게 주어졌던 역할은 성문을 열고 닫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성문은 보통 언제 엽니까? 정상적으로 열면 동틀 때쯤 열어야죠. 언제 닫습니까? 해질녘쯤에 닫습니다. 이 과거에 성 안에서 있었던 일들, 왜 그렇습니까? 적군이 그 야습을 틈타기 때문에 신원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간 안에 적들이 얼마든지 드나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가능한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자, 해가 뜨기 전이 아니라 해가 어떻게 뜨기 전이요? 높이 뜨기 전. 그러면 흔히 말하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문을 닫을 때는
완전히 보초병들 다 세워놓고 적이 만에 하나 그 틈을 타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초병들 다 세워놓고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그 보초들이 파수병들이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이 그럼 뭡니까? 이것은 보호하는 거죠. 적들로부터의 보호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들이 허용되어질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파수를 하는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정해진 몫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또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섬기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일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합니다. 그런데 어디는 자기 집 맞은편은 누가? 자기가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맞은편까지도 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집이 없는 그 공터, 집이 없는 그런 계곡 같은 데는 거기에 맡겨진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성벽이라는 것 자체가 집과 같이 짓기 때문에 집이 붙어있는 그 성벽에 지키는 것은 누가 하라고요? 자기가 하라고요. 자기가. 이것은 3장에서 그 성벽을 건축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은 성도들 개인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그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내가 놀아버리면 누가 힘들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오른팔 다리를 다치면 누가 힘듭니까? 당장은 오른팔이 힘들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것을 전부 다 왼팔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왼팔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온 지체가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그 맡은 자기가 지키는 사역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집 맞은편, 내 자녀의 일, 우리 가정의 일, 내 개인의 신앙,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해야 될 이런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이야기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이곳이 허물어지게 되면 교회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을 내가 지켜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노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내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기 집을 지켜야 되고 이건 모두가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2배, 3배의 일을 감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을 지킬 때가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왜 따로 이렇게 두어야 될 정도로 되었느냐? 그 성읍은 어떻습니까? 광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요? 적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미처 52일간의 이 성벽 공사 때문에 집도 건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주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에게서 고민이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계속 한두 명에게 여러 사람 몇 명에게 그 일이 계속해서 분에 넘치게 주어지는 것, 이것은 임시적인 일이지 이것은 계속해서 되어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역해야 된다는 거죠. 동역, 그 가치의 가치. 내가 쉬고 있는 동안, 내가 놀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2배, 3배의 짐을 나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순간 이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성읍의 주민들이 이사하기 전까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의 전체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습니다. 늘 일꾼이 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이제 2017년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제 2017년에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이 일에 함께 그 동역의 그 가치를 알고 그것에 함께 같이 할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이 문제로 앓고 있는 거죠. 성읍은 굉장히 큰데 사람은 적어.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자,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일에 간절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2장 12절에 이러한 단어로 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인데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빨간색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에 주신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주신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십니다. 내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같이 하면서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에게 이 감동을 주시는데 어떠한 그가 대책을 세우게 되냐면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답니다. 느헤미야는 3차 귀환한 사람입니다. 3차 귀환.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이고 2차 귀환이 에스라고 3차 귀환이 느헤미야인데 1차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백성들의 명단을 얻은 거예요. 약 한 100여 년 전 명단입니다. 그들의 족보를 조사를 다시 얻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였냐면 6절에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과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서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자기들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인구 계산하면 약 4만 명 이상이 그때 넘어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으면 성곽이 넓고 인구 적다 이거 고민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가 삽니까? 자기 마을로 가 삽니다. 왜요? 성벽은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사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 이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귀한 몇 세대입니까? 1세대입니다. 귀한 1세대.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귀한 1세대.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이룬 터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바벨론이 그런 걸 다 허용했기 때문에 심지어 종을 두는 것까지 허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미 터 닦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했던 70년간 터 닦아놨던 그 모든 터를 어떻게 하고 다 놔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온 안정된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새로 개척해야 될 그 땅, 그 예루살렘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1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명단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의 명단을 같이 이제 얻게 됩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보다는 그 조국의,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그것을 더 우선시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닌 자기들 마을에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는 우리 믿음의 1세대 기린노교회가 시작할 단계부터 함께 섬겼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여기 기린노교회에서 20년 이상 섬겼던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그 계보를 다시 등록하면서 내가 그와 같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 1세대의 삶을 우리 나머지 2세대 후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단을 얻는데요. 11절 아까 읽기 어려우셨죠, 형제님들이요? 총 몇 명이 나왔나요? 7절에 있는 숫자만 예, 12명 나왔습니다. 12명의 인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르바벨은 그 총 책임자였습니다. 1차 교환 때. 그리고 나머지 11명 해서 12명의 백성 가운데 인도자들이 그 동행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은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냐면 11장 1절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고민이 뭐라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11장 1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예,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자,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합니다. 자, 자기는 빠지고 들어가 살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11절을 걷습니다. 인구조사에서 10분의 1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아까 인구조사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먼저 인도자들이 본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서는 할당량을 주어서 그 일에 함께 동역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가구수를 채워서 그 성벽을 방어하게 하고 또 그 일을 분담하게 해서 그 성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에 같이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다 세어봤더니 42,360명입니다. 이들이 지금 다 뿔뿔 흩어졌던 인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들 다시 모아가지고 10분의 1을 그 안으로 드립니다. 몇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4,000명 이상이 성 안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정책을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8절부터 정말 읽기 힘든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름을 쭉 나오는데 좀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4절까지는 가문별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에 지역별로 구분을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르드님 사람, 솔로몬 신하 자손, 계보에 없었던 사람, 출석자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노비들과 말, 노새, 낙타, 낙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도 맨 사람 이런 거 숫자밖에 안 나와 있어서 근데 나중에 구분을 하시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인구조사 막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인구 센서스 할 때 대충 하지 않잖아요. 자, 가문에 따른 분류가 24절까지 나오는데 17개 가문에서 16,722명이 찾아옵니다. 가문이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안 부러우세요? 나라가 70년을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들의 그 가문이 그대로 신앙의 가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사람들이 16,722명이라는 숫자가 가문대로 존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몇 대까지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3대? 우리 천부치면 3대시죠? 네. 또 더 4대째 우리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성제 자매님들의 가정이 신앙의 가문으로 명맥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내 대에서 이제 신앙생활은 마무리 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게 대를 넘어서 몇 대 에스라 가면 에스라가 자기의 족보를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는데요. 정말 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 신앙의 유전이 되어질 수 있는 내 자녀들까지 이 신앙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세대가 좋아야 돼요? 2세대가 좋아야 돼요? 2세대가 좋아야 돼요? 3세대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2세대에 투자해야 돼요? 3세대에 투자해야 돼요? 여기서 주저하시네. 그렇죠. 3세대가 죽기를 바라면 3세대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가계비의 30%가 자녀 교육비로 들어갈까요? 네. 명문 가정으로 만들려고. 명문 가정이 안 되면 뭐가 돼요? 멸문 가정이 돼요. 어떻게 명문으로 가실래요? 멸문으로 가실래요? 물어보나 마나죠.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하고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가장 많은 인원이 가문에 따라서 분류했던 이 명문 가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명문 가문에 속하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 분류는 지역에 따른 분류입니다. 총 21개 마을에 8,684명이 모여 삽니다. 이들은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그 바벨론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본향을 찾아왔던 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그 본향에 향해 찾아가는 나그네 명단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찾아옵니다. 4개의 가문에 4,289명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죠. 바벨론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회당밖에 없었어요.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다음에 레위인들이 조사가 되는데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아픔을 줍니다. 제사장들은 찾아오는데요. 레위인들은요. 안 찾아와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7장에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딱 해서 데려오는데 다 조사해봤는데 이 12지파에 다 명단인데 레위 지파만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을들을 다 쫓아가서 레위인들 조사를 다 해서 좀 표현이 그러면 끌고 옵니다. 너 가야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레위인들을 끌고 와서 한 200명을 채워요. 그들 왜 안 왔을까요? 그들 왜 안 왔을까요? 레위인들이. 가봤자 일을밖에 안 하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데 흔히 말하는 뽐은 안 나거든요. 뽐 나는 일은 멋있는 일은 누가 다 하고요? 제사장들이 다 오고 자기들은 허드렛 일만 하니까 이게 빛이 안 나니까 안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원이 제일 적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오히려 이들보다 더 많아요.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방 족속인데 편입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 하는 사람이냐면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왔다면 이들은 레위인들을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안 와도 된다고 여기.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허드렛 일,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의 허드렛 일을 또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일에 합류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것의 그 중요함을 알고 그들이 함께해요. 레위인들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들이 알면서도 여기 함께하기 싫었던 그래서 일부들만 돌아온 반면 이 느디님 사람 솔로몬 신하들은 정말 그 일 안 해도 이제는 그것에서 해방되었다 싶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함께했던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땅히 와야 될 사람은 안 왔는데 안 와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와서 봉사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수요 집회 때 우리 학생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죠. 저도 안 올 것 같은 애들이 와 있을 때. 근데 오셔야 될 성도들이 안 와 있으면 그렇습니다. 다음 6번째 계보에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계보에 없는 사람들.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치지 않습니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역은 맡기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은 별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비와 말, 노새 이런 후원할 수 있는 섬김의 능력과 자원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예외시키거나 열외시키지 않고 모두가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역, 그 가치의 가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숫자를 불리기 위한 그러한 편리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정말 거듭난 성도들만 모일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사역하는 곳.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섬길 수 있는 곳.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세 가지라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동역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의 기준이 뭐냐면 내 인적 관계도 아니고 사회적인 명망도 아니고
자기에 맡겨진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구분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할을 감당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첫 번째는 12명의 인도자들이 먼저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리더들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1세대들의 명단을 다시 확보합니다. 정말 내 구원받았을 때 그 열정, 누구보다도 뜨거우셨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1세대 아닙니까? 그분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2017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함께 동역하면서 그 가치를 느끼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